우리 언제부턴가 그 영화 드라마를 잘 보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조연이라고 하죠. 조연들도 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주인공만 좀 주목하잖아요. 주연만 주목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감초 역할이라는 그런 단어도 좀 부각되면서 조연도 이 주연 못지않게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작품의 인기라던가 아니면 뭐 경제성 뭐 이런 것만 따지면 주인공이 주목받는 것은 현실이긴 하지만 어떤 그 작품 그 자체라던가 뭐 내용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보면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연은 그러니까 주인공은 조연이 있기 때문에 주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등장 인물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와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많은 여러 등장 인물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연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그 조연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원래 바울이라고 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이 정말 회심한 것이 맞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것이 맞다는 것을 이 중간에서 중재하며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하고 제자들이 그 어려움 없이 바울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성벽에서 이렇게 줄로 달아가지고 내려서 피할 수 있게 도와준 또 제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무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나중에 그 싸워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때에 또 팀을 이루게 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하고 뭐 한 몸 같은 존재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 이건 뭐 한 단어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이것도 한 단어처럼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이름이 나오는데 루디아. 네, 다 들어보셨죠? 루디아. 근데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루디아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이미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루디아라는 이름은 진짜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도 그 여인의 출신 혹은 사는 지역이었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뭐 안성댁, 뭐 포천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디아댁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녀는 그 자주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자색 옷감 장수. 그 당시에 자색 옷이라고 하면 그 귀족이나 왕족, 그 귀족이나 왕족인 것을 드러내려고 사용한 원단이니까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면 아마도 그 루디아는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고 꽤 잘 나가는 그 사업가 여성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도 뭐 하얀 가운 이렇게 하면 벌써 그 느껴지는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뭐 흰 가운 입는 사람 이런 것처럼 자색 원단을 다루던 팔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바울을 굉장히 환대해 주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 바울 일행이 머물 수 있는 선교 기지처럼 루디아의 집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에 있는 동안 이 바울이 어떤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누명을 쓰게 되면서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간수를 만나잖아요. 교도관, 간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일행이 갇힌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결박되었던 것이 풀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 일행은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죠.
그래서 간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 구절이 그 간수에게 한 바울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되게 익숙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이 굵직한 조연들, 우리 한 번씩 거의 들어본 좀 유명한 조연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그런 조연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일단 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2절 보시면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그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새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3절 보시면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구약 말씀을 잘 설명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전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한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그때 4절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요. 장소는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한 상황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왜 그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이 따르게 되었다 이런 말은 없고 그 이방인들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따랐다는 말이 없잖아요. 네. 문맥에서 보면요. 아마도 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나눌 때 아마 여러분 생각나실 텐데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바울 일행을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구원받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거기 가게 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정리를 내려주죠? 할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공문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이 같은 인물이죠.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했다 하더라도 할례가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례 아니에요. 유대 정결법 아니에요. 절기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오직 예수님, 유대인의 어떠한 요소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좋겠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고 할례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뭘 가르치는데 할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거 봐라. 어디서 굴러온 돌이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본문에는 왜 시기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시기하게 됐는지? 시기하게 되는데 5절 보시면 저자, 여기는 저자라고 하면 시장 혹은 광장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뭐 저작거리라고도 말하는데 거기 있는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해요. 야손의 집.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등장하죠. 야손. 네.
여러분, 야손이라고 하면 어떤 그 사람이 생각됩니까? 일단 우리 한글 어감상 야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막 가슴에도 털이 많을 것 같고, 뒤에 손 들어가니까 삼손도 생각나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건 우리 그냥 한글 어감뿐이지 선입견이죠. 뭐 실제로는 아주 가냘픈 그 체형의 남성이었는지 뭐 그건 모를 일이죠. 아무튼 야손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가 잘 주목하지도 않는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이런 데에 뭐 사도 바울, 뭐 예수님 이렇게 쓰지만 야손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그죠? 야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 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일단 7절 보시면요. 왜 야손의 집에 그 불량배들과 유대인들 무리가 쳐들어갔는지 이유가 나와요. 야손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숨겨줬다는 거죠. 바울 일행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누가 바울 일행을 맞이했죠? 루디아였잖아요. 루디아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게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보시면요. 바울 일행은 이미 눈치를 챘어요. 쳐들어올지를 예측이 됐는지 아니면 미리 알았는지 눈치를 챘는지 이미 피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성난 시기하는 유대인 패거리가 바울 일행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손과 또 몇몇 교인들이 겪게 되는 일이 뭐죠? 그 읍장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6절에 나오죠. 읍장이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어떤 그 도시의 행정관 혹은 그 도시의 어떤 관할 지도자 이런 인물인데요. 그 사람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7절 보시면 누명을 써요. 이제 야손이 누명 씁니다. 어떤 누명이냐면 가이사 황제 말고 또 다른 임금, 또 다른 황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바울 일행을 두둔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야손이에요. 야손과 몇몇 형제들. 그러니까 결국 야손이 뒤집어 쓴 누명은 뭐예요? 정치범 동조한 자들이라는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9절. 결국 야손과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석금을 내야만 석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금이라는 게 그냥 추정컨대 저 더 이상 바울에게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보장하는 의미로 돈을 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보석금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보석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야만 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입장을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야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바울 일행이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큰 집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잘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바울 일행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을 이 바울이라는 그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그게 왜 또 하필이면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왔는지 왜 또 복음을 믿게 되고 또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돼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됐는지. 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왜 하필 바울을 만나가지고 왜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 정치범을 동조했다는 거 이런 누명은 사실 되게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좀 형편이 어려워서 보석금을 못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금이 됐겠죠. 아니면 매질을 당했던 어떤 더 큰 안 좋은 일들을 당했겠죠. 근데 여러분 더 속상한 건 야손 입장에서 속상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바울 일행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피신했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야손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라면 바울 일행이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냥 좀 잘해준 것뿐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바울 일행 찾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나 보석금으로 1,000만 원 냈는데 그래도 500원 메꿔주시오. 이럴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 실망하셨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괜히 운 나쁘게, 운도 지질이 없게 왜 바울 일행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서는 손해만 봤다, 험한 꼴 당했다, 피해만 봤다, 나 안 해, 예수고 나발이고 나 안 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 야손이 그 바울 일행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면 읍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사실 잠깐만요, 제가 보석금 내기 전에 우리 집 저 뒤에 창고에 가시면 거기 곡초 더미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걷어내시면 거기 인물들 숨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으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로 야손이라는 인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보면 이후로 야손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다른 편지, 이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상황을 보면서 더 이후에 있었을 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6장에 야손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거기서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시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동역자, 나는 바울이에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디모데 잘 알죠? 그리고 나의 친척 루기오와 또 야손과 그리고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로마 교인인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야손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냥 로마서 볼 때는 그냥 야손이 뭐야?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야손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로마서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거든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야손은 믿음을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습니까? 잃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야손은 날벼락처럼 그렇게 위험한 일, 험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의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야손은 예수님 믿고 뭘 얻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업이 대박 났습니까? 아니면 출세하고 승진하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막 잘 되고 막 모든 게 좋고 손만 대면 다 잘 풀려서 유복하고 평안한 삶을 이어갔겠습니까?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정황상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석금을 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야손이 그런 거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험한 꼴을 더 당할 수 있겠다. 아니,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야손이 보여준 믿음은 누명과 손해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저 복음이 옳다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야손뿐입니까? 야손과 함께 똑같이 고난을 당했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몇몇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보여준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믿은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다시 보시면요.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뭘 믿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험한 꼴 당하면서 보석금까지 내면서 이 사실 하나, 이게 뭔데?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을 믿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더 안전한 곳으로, 베레아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마 이 형제들이라는 이 단어에 야손도 포함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야손도 조력자로 함께 힘을 보탰을 것이 분명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이번에는 바울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3주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3주가 더 됐을지도 모른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그 일정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교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형성이 됐다면 이제 바울은 이 교회를 좀 탄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야 돼요. 피신할 수밖에, 정말 부득이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작 내가 더 가르칠 게 많은데 가르치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괴로웠겠죠. 너무 염려가 됐겠죠. 그리고 우리 이후에 그 베레아로 갔다고 하는데 베레아의 여정, 그리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고 또 고린도로 가는 이런 계속 이어지는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 있을까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조금만 더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가르칠 게 있는데, 그리고 요거 붙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바울은 고린도쯤에 이르렀을 때, 우리 사도행전으로 따지면 한 19장쯤 됐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편지를 썼다라고 추정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야손과 형제들이 고초를 당하고 보석금을 내고 정말 이 낙담이 될 만한 상황을 마지막으로 보고 피신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런 모든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서는 결국에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성경 보시면 빌골살이라고 있죠? 거기 살에 해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24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아니요, 좀 더 뒤에 있네요. 32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네, 빌골살에 해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6절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희는 1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아시겠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말하고 있는 사건이 다 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죠. 그 마지막 환난의 장면을 잊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이어서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내가 전한 말 그거 바로 버릴 것 같아. 너희들이 겪은 환난이 너무 크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실상 7절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8절 중간 부분 보세요. 8절 중간 부분.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더 어떻게 여기 뭐 말해야 될 게 없어. 너무 잘하고 있었어. 이 얘기를 8절 끝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주님이 우리 정함교회에 다시 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의 믿음 상태를 보니까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어. 다 됐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맥락을 다 보면 왜 우리는 야손에게 주목하지 못했는지, 야손의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그가 겪은 상황들이 좋지 않거든요. 혹여라도 나에게 펼쳐지면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솔직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대박 나는 건데, 야손은 예수님 믿고 손해를 입었고 또 예수님 믿고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역경과 고난 없이 성장했다는 믿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경과 고난 없이 성장했다는 믿음을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 거짓과 과장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날조된 그런 간증류에서는 제가 들어봤는데, 그거 말고 성경에서 혹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역경과 고난 없이, 슬픔과 좌절 없이, 아픔과 인내 없이 성장했다는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역경과 좌절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아픔과 고독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손이 보여준 믿음, 그리고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보여준 믿음은 누명과 손해, 그리고 환난이라는 고통을 지나서 더욱 단단하게 연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성경이 말해줍니다. 더 말할 것이 없다.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잘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연들이 빚어낸 이 빛나는 역할들이 결국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고된 선교 여정을 가는 바울에게도 항상 하나님께 큰 감사가 나오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야손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루디아, 뭐 바울, 뭐 디모데 이런 이름 말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야손이라고 써도 멋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오늘 모든 대다수의 성도들은 새해 첫 주일에 올해는 어려움 없는 탄탄대로만 펼쳐지는 유복한 믿음의 여정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역경을 만나지 않는 그런 순탄한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은 건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한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역경과 슬픔, 그것을 지나면서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굳건한 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가 확인된다면, 그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 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며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에는 바로 이 복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가 확인되게 하며, 그래서 이것 외에 우리가 더 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다 됐다라고 말하는 이 복이 넘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